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본문이 짧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신앙용어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 용어의 개념은 나라와 율법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설교는 8월 넷째 주일에 유초등부에서 킹덤 스토리 본문으로 설교한 내용을 이제 장년층의 수준에 맞게 보완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아마 일병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군대에서 일도 많이 하고 고단한 때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 친형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형이 불쌍하게 여겼는지 과자 상자와 함께 작은 편지, 손편지를 하나 적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편지에는 대충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힘들겠지만 힘을 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당시에는 어찌되었든 그 소포와 편지가 참 고마웠습니다. 마음씀이 고마운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 쪽지에 적힌 그 말씀으로는 별로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제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대충 느낌은 오죠. 느낌적인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이것이 구체적인 위로가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다루어지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시간이 좀 흐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는 2024년 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통치하는 왕의 입장에서, 다스리시는 분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다스림을 받아 누리는 백성된 우리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이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실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이것을 좀 더 정교하게 표현해 보자면 율법은 곧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해도 쉽지 않은 말이고 또 동의하기도 좀 어려운 개념이죠.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어떻게 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의 본문에 잘 드러나 있는 내용이며 또 성경 전반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모든 표현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죠. 구체적으로 이것 하나하나가 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너희가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기뻐하시고 이뻐하셔서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맡겨주신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상으로서, 보상으로서 너희에게 이런 역할을 맡겨줄게,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었다는 느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써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그 자체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직관적으로 말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때는 항상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앞서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에 먼저 저들을 시내산으로 불러서 율법을 주셨었죠. 만일 이때 이스라엘이 반역하지 않았다면 저들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들고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을 것입니다. 즉 이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실제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맹세했죠. 그리고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도 그러합니다. 좀 순서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오랜 기다림 끝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모든 백성을 수문 앞 광장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니 율법이 다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와 율법의 관계는 우리가 지금껏 오전 예배를 통해 살펴보아왔던 산상수훈 말씀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산상수훈 이전의 말씀인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때 예수님이 비로소 천국을 선포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전에는 그렇게 천국을 선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때야 비로소 천국,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곧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율법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법이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는 항상 율법의 선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곧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함 그 자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율법만 맹목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근본적인 거듭나게 하심,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심, 그리고 조명하여 주심,
이런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려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이 결국 쉽게 이해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이죠. 제가 신학용어 강의 때마다 똑같은 말을 늘 해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상식선에서 이해될 만한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다라는 이 개념은 꼭 하나님 나라에만 적용되는 아주 신령한 법이 아니고요. 사실 모든 나라들에 적용되는 아주 보편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을 체험하고 싶어서 일주일간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니 이게 밥이 입맛이 잘 안 맞죠. 우리 입맛이랑 미국 입맛이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내내 여행하면서 미국에 있는 한 식당만 찾아다녔다고 해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 한식, 우리나라 음식 요리하는 식당만 찾아다녀서 맨날 김치찌개 먹고 김밥 먹고 라면 먹고 그런 것들만 먹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말이 전혀 안 통하죠. 그래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한인타운,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인타운 안에서만 머물면서 말이 통하는 한국 사람들만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차게 한 주 동안 시간을 잘 보내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과연 다른 나라 여행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기에는 좀 곤란할 것입니다. 비록 법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그리고 지리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어쨌든 이 사람이 미국에 다녀온 것은 맞죠. 미국에 갔다 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만 보면 사실 이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갔다 온 게 아닙니다. 한식당에 가가지고 한식 먹고 한국 사람이랑 어울려서 한국말로 똑같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럴 거면 미국에 뭐 하려 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부대 앞에 가가지고 그냥 미군들이 다니는 식당에서 밥 한 끼 먹고 오는 것이 훨씬 더 미국을 경험하는데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체험한 이 문화의 내용이 사실 그 다른 나라의 문화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이 미국에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미국 사람들의 문화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문화를 체험하고 왔다면 이것은 외국에 간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면 우리가 나라라는 것을 정의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에게 한번 미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미국은 북아메리카에 위치해 있고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나라다.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냐? 이렇게 물으면 자유로운 나라다. 애가 어른한테 반말하는 나라다. 소고기와 치즈를 많이 먹는다.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대개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또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어른 이름 막 함부로 부르고 어른한테 반말하고 맨날 고기랑 치즈만 먹고 옷 자유분방하게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너 미국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생활 방식은 나라를 이해하고 또 나라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해 보자면 문화가 나라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살아가는 방식이 곧 나라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의 경계점을 넘어가게 될 때 우리는 다른 나라에 왔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나라의 존재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전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아오는 대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란 이것을 어겼을 때 징역 몇 년, 이런 성격의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란 울타리로서의 법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가면은 처벌, 아니면 괜찮은 그런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법이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바꾸어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산상수훈의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부름받은 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다. 이런 삶의 지향점을 추구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라다라고 율법을 가지고 나라를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은 말로만 당당하고 행위로는 거룩하지 못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뭐 장풍을 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능력을 뜻합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바울이 교훈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부름받은 백성들에게 항상 가장 먼저 율법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았다,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삶으로 초대인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율법은 구약시대에만 유효했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 율법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계승한 이 교회에 오래 다녔고 또 예배를 오래 드렸다 한들 우리의 삶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국에 살고 있기는 한데 한국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김치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 부르기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세상과 똑같이 무엇을 먹고 살지 염려하며 내일 일을 위하여서 걱정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 세상과 교회가 아무런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를 보이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상 세상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상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 땅의 문화가 아닌 하늘의 문화, 거룩한 문화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계승한 교회라면 누구라도 주일에 예배당 문턱을 지나올 때 자신이 국경을 넘어왔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 안이 이 예배당 바깥과는 전혀 다른 나라임을 피부로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을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은 이상하다, 문화가 다르고 말씨가 다르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행동하는 것이 틀리다, 이렇게 문화의 분위기에 뚜렷한 구별을 느낄 수 있어야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불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맹목적으로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주 오전 설교를 빌어서 표현해 보자면 미시타파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충만히 살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거룩한 문화가 보편화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를 세우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나 하나 거룩하게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온 공동체가 다 함께 거룩해지기가 어디 그렇게 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가 그 교회에 속한 백성들에게 안겨줄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결코 이것을 어렵다고만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진 교회가 그 공동체에 속한 백성들에게 미칠 영향력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 나라가 그 세상 나라에 속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만큼이나 절대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완전한 공동체를 꿈꾸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연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 교회가 단 한 걸음만이라도 한 마음으로 작은 말씀에 함께 순종하려 할 때 성령께서 어찌 그 순종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동체적인 순종은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이들에게 고스란히 엄청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또한 유산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은 교회에 속한 모든 후손들에게 대대의 엄청난 영적인 유산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무슨 공중에 붕 뜬 소리가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선진국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북유럽에 있는 그런 복지국가들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나라들이라고 완벽하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누구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나라에서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좀 그런 나라들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우리가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대부분 종교개혁의 정신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온 공동체가 말씀에 순복하는 문화를 강하게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실제적인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산이죠.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 복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조차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복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유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떻게든 백성들 골탕 먹이고 어떻게든 책망할 거리를 잡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을 복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동시에 복스러운 나라로의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야말로 천상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받아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선물을 받는 어려움이 과연 그 선물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유익과 비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또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일전에 기회가 되어서 내전을 피해서 우리나라에 망명을 온 이 아랍 출신의 전쟁 난민 가족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피해서 우리나라로 망명 온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나라에 적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가족 중에 아무도 우리나라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기는 한데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수업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도 어떻게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유엔 이런 곳에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난민 가족들이 한국의 삶이 적응하기 너무 힘드니 다시 내전 중인 우리나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적응하는 어려움을 겪는 게 너무 안쓰럽다. 우리 아이들만큼이라도 그냥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전쟁 겪으면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살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반대입니다. 어떻게든 이 나라에 정착해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적응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이런 평화로운 나라에서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배우며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평화로운 나라에 적응하는 그 노력이 작지는 않지만 그 평화로운 나라가 주는 유익에 비하면 그 노력은 너무 작고 미미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될지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헌신해 볼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은 그런 복스러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소망함과 기대함을 품고 비록 어렵더라도 온 공동체가 함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복스러운 나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때문이죠. 온 공동체가 율법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나라는 더욱더 순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더욱더 복스러운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그렇겠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살고 싶은 나라, 행복한 나라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지극히 복스러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입니다. 율법을 지킴이 곧 하나님 나라의 임함입니다. 주의 말씀에 온 교회가 함께 순복할 때 주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다 함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씁시다. 교회의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 부족함에 대하여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기 권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복스러움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금사슬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더 죄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딱히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근거를 주절주절 읊어가며 교회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곳이 천국임을 누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이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복을 흠모하여 예배당을 들어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나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될 복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엄청난 재산과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이 나라의 복스러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굳건하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율법이 삶의 방식인 나라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서의 교회를 꿈꾸어 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런 천국으로서의 교회를 이곳 우리가 속한 이 성막교회 위에 잘 세워가심으로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